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느덧 성탄주의를 맞이하였죠. 성탄주의를 맞이한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 그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이 성탄 주일날 그 주님의 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함께 고백합시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구원하심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이번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앞에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세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아멘. 우리 시간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과 바람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났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하시고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 시간 동안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이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모습 닮아 살아가길 원했지만 나의 욕심과 계획으로만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약한 저희이지만 세상에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받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흥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절 전 4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금일 저녁 예배는 꿈나무 사역팀 주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예배에 오실 때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과자 1개 이상씩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5일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각 성전별로 성탄절 감사 예배가 진행되오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귀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주보 참조 바랍니다. 금일은 성탄 축하 발표의 관계로 셀리더 훈련학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태국 아이들을 위한 교육, 만들기, 간식,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작은 후원이 큰 선교가 됩니다. 후원 목록과 문의는 주보 참고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버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멋진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2026년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아버지 학교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6년 1년간 진행할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에 참여해 성경 일독을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리딩 지저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1년에 일독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셀 리더의 날 모임이 각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한 해 동안 섬겨주신 모든 셀 리더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꽃꽂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성전 기록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흥교회 전교인 대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월 9일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까지 광흥기도원에서 산상대축제를 진행합니다. 전교인 신년 산상대축제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광명성전, 하안성전, 시화성전은
오전 9시, 오후 5시입니다. 일산성전은 오전 8시 40분,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주보 참조 바랍니다. 신년 산상대축제 숙소 신청은 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은퇴식이 다음 주일 광명성전 주일 낮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는 강준희, 윤창하, 은퇴장로, 정병학입니다. 꿈나무 사역팀과 함께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신청서는 교회 로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비교사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섬기는 나사렛 찬양대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섬김에 열정이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일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2월 23일 화요일 11시 성령홀에서 4대 교구가 함께 모여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4대 교구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7일 토요일 12시 비전센터 2층 식당에서 지역 섬김이와 함께하는 짜장데이를 진행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이오니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3교구, 다음 주는 3, 4 권사회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정조영 안수집사, 이복실 권사의 차녀 정주라 양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3시 40분 삼산 월드 컨벤션 센터 단독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청년부에서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우리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기도로 먼저 준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리더의 안내를 받고 있으니 뒤편에서 새가족부에게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광고에 나왔었지만 금일 저녁 예배는 전지적 은혜 시점으로 즉 성탄 발표회를 드리는데요. 시간은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이고 입장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과자 한 개씩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한 개씩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입니다. 25일 목요일 성탄 예배 4부 예배 있습니다. 2시 반에 예배 있으니까 모두 예배를 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천공 해외 선교사역팀 뉴스레터입니다. 25년도 12월호가 나왔는데요. 광흥교회 후원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가 발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리딩 지저스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주마다 또 체계적으로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얼굴 외우며 두 손 들고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1쪽입니다. 함께 찾은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여기 오신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과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늘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또 청년분들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도 이렇게 반갑지만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엄지를 치켜 세워주시면서 당신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네,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늘 축복해 주는 말로 또 함께 격려해 주는 말로써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의 씨를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너를 통해서 너를 조상으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또 모든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섬김과 친절입니다. 물론 섬김이 있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임하는 것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늘 머릿속에,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옆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자가 됩시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들은 늘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나의 지인을, 나의 동생을, 나의 가족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나그네가 찾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다. 아브라함이 매우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요, 혹시 나는 겨울을 많이 타서 옷을 많이 입어야 된다 하시는 청년분 계신가요? 겨울 많이 탄다 하시는 청년분 안 계시군요. 그럼 나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여름이 너무 조금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청년분 계신가요? 네, 저도 매우 더워서 여름이나 더운 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편인데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뜨거운 장막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더워서 지칠 때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은 하셨지만 아직까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가만히 그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 아브라함의 상황은 매우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1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성경을 봤을 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 중에서 창세기 1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멘.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천사 둘만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게 되는 모습이 19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또 두 천사가 아닐까 해석하긴 하는데, 오늘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늘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천사든지 예수님이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고 그저 나그네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이고 또 그냥 길 지나가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향하여 땅에 몸을 굽혀서 섬기고 있다, 그들을 환대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접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여기서도 보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손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시대 때, 또 그 당시 때 손님을 대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생활과 풍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집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문 앞에 물그릇을 놔야 됐고, 발 씻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그릇에 물을 놔야 했고, 또 그들이 나중에 집 밖으로 나갈 때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또 신발도 준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또 손님 대접하는 게 만만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대접과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신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이웃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가정, 즉 다시 말해 명문가 가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성경에서 아니면 어떤 성경을 쭉 말씀을 찾아보시다가 그냥 저렇게 손님을 접대했구나, 손님을 대접했구나, 저런 것이 명문가 가정이구나, 저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구나 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그들처럼 우리 가정도, 나의 가정도 그렇게 명문가 가정,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나그네 섬기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언제 먹을 것을 안 줬고 제가 언제 헐벗을 때 못을 안 줬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펄쩍 뛰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굶주리고 헐벗고 그럴 때 너희들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을 헐벗을 때 다 도와드렸고 다 기도했고 함께 도와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섬기는 것도 좋지만 지극히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지 않은 것 또한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 지극히 한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변의 이웃을 돌보고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점점 낯설기도 하고 또 뉴스 소식을 보면 수많은 사건들과 소식들 속에 매우 안타깝고 또 화가 나고 또 힘든 소식들만 들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경제는 어렵다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현실 속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수많은 국난을 많이 겪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을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지진이나 또는 각종 수많은 붕괴 사고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것은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올해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경주 지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뉴스에서 알려지면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 대강당이든 체육관이든 집이 무너져서 또는 산불로 인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을 잃었을 때 그들을 찾아갔던 것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당연히 도움이 됐겠지만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아갔던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다녀오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도 한번 그곳에 봉사활동으로 한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우 봉사활동 저는 하루 갔지만 매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온 얼굴에 비롯해서 뭔가 옷을 뒤집어 쓰고 기름이 묻지 않도록 하고 수많은 걸레를 가지고
기름 묻은 돌을 닦고 또 여러 가지 그 기름띠를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방제 조치를 취하는 수많은 이웃들과 수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관계자들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는 나라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도와줄 줄 아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슬프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들은 간혹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어서 빨리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곳곳에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따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26년도 또 임원도 정해졌고 또 내년에 셀 리더 발표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리더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담대하고 모든 거 다 해야 되지만 나그네를 섬겨야 한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리더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이 우리들이 첫째 가져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리더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감사로 당연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단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바로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남들에게 전해주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남을 섬길 수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리더의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수련회나 또는 수많은 예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나는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인데요. 중고등학생 때 저를 비롯한 약 20에서 30여 명의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번 수련회를 계획했을 때 어떤 교회를 가고 장소를 섭외하고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조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지도자였던 전도사 목사님께서 우리들이 매번 캠프나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섬기는 캠프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있던 복지센터나 또는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조금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수련회가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해서 닿은 곳이 한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합 수련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를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과 교사들 외에는 모두가 다 휠체어 장애인이시거나 지체 장애인이시거나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2박 3일간 수련회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밥을 먹여드리기도 하고, 물론 보호자들도 있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함께 섬기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함께 나아갔을 때 수련회를 함께 계획하고 또 수련회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곳의 인도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은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 말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인데 왜 낡아서 없어진다, 닳아서 없어진다, 무슨 말일까 제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을 섬기거나 남들을 돕거나 남들을 베풀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없어지는 인생보다 내가 가진 그 달란트 하나하나, 내가 가진 그 섬김 하나하나, 만약에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 이웃에게 섬기고 나아간다면 결국 훗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낡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됐을 때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고 섬기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까지 환대하고 섬겼는가? 창세기 18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상반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멘. 어디까지 아브라함은 대접했는가? 어디까지 그들에게 만족시키게 해주었는가? 바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더워서 지쳤던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몰랐던 그들을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또 더 나아가 마음을 상쾌하게 할 정도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fresh your heart, 또는 리프레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 그들을 섬겨야 되고, 또 다른 영어로 보면 Comfort your heart,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또 아브라함은 섬겼다라고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가슴을 움직이고 마음을 빼앗아 버렸던 그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겼는가? 그들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옛날 기업을 보시면, 기업이나 회사를 보시면 기업들이 대부분 자신의 회사 중심, 또 자신의 회사 이익의 중심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렇게 자신의 회사 이익만을 위하여 또 많은 생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예전의 기업들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새의 기업들을 보시면 물론 회사 이익이 많아야 좋지만 요새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금은 고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말 한마디가 혹시나 고객의 평가가 잘못되진 않을까, 또 고객의 평가로 인하여 우리 회사가 이미지가 실추되진 않을까. 이제는 자신의 회사, 자신만의 회사가 아니라 즉 남을 섬기는 고객 중심의 회사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은 닮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고객 중심을 넘어서 그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삶은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남을 섬겨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때까지 그들을 돕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해라? 주께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들은 또 오늘 이후에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내일이면 각자의 회사나 또는 각자의 가정이나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오늘 예배 이후에 가정에서, 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주님께 대하듯 남을 대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주께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남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요? 라는 평가를 들어도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당연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우리가 매우 많이 들었습니다. 거룩, 홀리라는 말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그 거룩은 뭔가 그냥 와서 기도만 이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손 들고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열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바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와 회사와 직장과, 더 나아가 수많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이 지켜져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은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지는 거룩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의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주님이 아니라 지나가던 나그네였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나그네가 주님이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께 하듯 마음을 얻기를 열심을 다하여 몸을 굽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모델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얻은 자였습니다. 물론 형들의 모함을 받아 어떻게 되었죠? 구덩이에 파묻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죽이기는 아까워서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마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자 자신의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렇게 팔린 요셉은 애굽이라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당시 큰 강대국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였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애굽의 한 관리직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정 총무도 열심히 일했지만 또 모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물리치자 결국 이번엔 감옥행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감옥에서는 요셉이 한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은 그럼에도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 감옥 죄수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관원장들 꿈,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면서 훗날 그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한 일화로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성탄절이 다가오자 서로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둘 다 선물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탄절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자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의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남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좋은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당시 남편은 시계는 있었는데 유품으로 갑오로 내려온 시계는 있었는데 시계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시계줄을 남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머리를 자름으로써 머리카락을. 또 남편은 내 아내는 딱 봤을 때 머리도 길고 머리도 곱고 빗이 있으면 매우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남편 역시 머리를 삭발해서 결국 그 값으로 조그만 빗이라도 머리를 빗는 빗을 사서 크리스마스 당일 서로 주게 됩니다. 물론 이 빗과 시계줄은 그 당시 받았을 때 바로 쓸모가 없어졌겠죠. 왜냐? 서로 두 명의 머리는 이미 머리카락이 잘려진 미용된 뒤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부는 그러한 사실,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섬겼다는 그 사실에 누구보다 더 뜨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화를 얘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삼각지역에 가시면 땡땡 국수집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먹는 국수도 매우 맛있지만 그곳에 국수집의 일화가 한 가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때는 많이 예전이고요, 몇십 년 전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화인데요, 지금도 당연히 그 가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떠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구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응집전 곳곳에서 남루한 차림의 그 사내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마지막 가게만 가서 내가 죽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한 국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이 열리자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의 어떠한 차림인지 상관없이 먼저 국수를 내놓게 됩니다. 그가 한 그릇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었을 때 그 주인분이 또다시 국수를 내밀면서 말합니다. 무한리필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또 국수를 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른 손님을 대접하는 사이에 문을 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도망갔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등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어이 사내, 뛰어가지 말고 천천히 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그 주인의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 자신의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던 자신의 이 나약함을
혼자 울면서 자신의 이런 나약함을 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 국수집은 유명 맛집으로 TV에 방영되게 되는데요. 그 TV 방영됐던 다음 날 그 맛집을, 국수집을 소개했던 그 프로그램의 PD로부터 한 사내가 전화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십 년 전에 그 국수집에서 도망 나왔던 사내입니다. 저는 지금 해외에서 그 아주머니의 섬김을 받고 그 말 한마디에 감동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 아주머니께 그때 당시 못 갚았던 국수값 몇 배 이상을 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섬겨 주신 그 아주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저도 잘 섬기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 PD에게 말과 함께 그런 국수값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주인 아주머니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있었지만 4남매를 남기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혼자 홀로 4남매를 키우고 계셨을 때 그때 연탄불을 피워서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을 때 주인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다시마 끓인 그 육수를 가지고 그때 국수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어느 날은 심부름 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아주머니는 가게 문을 한 달, 두 달 닫고 아주머니 역시 갈팡질팡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가 섬겼었던 그 국수집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에 위문 편지와 위로 편지와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북히 쌓인 쪽지 하나하나를 읽으시면서 그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섬기는 마음으로 국수집을 열었고 지금도 그 국수집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을 섬겼던 그 마음에 대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섬겼던, 나그네를 지극히 섬겼던 그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게 됩니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흥교회 청년부와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성탄절 오기 전 4주간, 한 달간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는 또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의 지역에서 이웃과 섬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남을 섬기는 것,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그 나그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께 죽게 하듯 하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성케 되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제목처럼 감동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청년들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 찬송할 텐데요, 조금 생소하시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대를 만난 건이라는 찬양입니다. 부르신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주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그대
주님의 축복, 그대의 사랑에, 그대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주님의 큰 은혜,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의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것,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영원토록 지켜나가. 우리 함께 결단기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남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그것이 죽게 하듯 하라. 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남을 대접하고 있는지, 그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위주의 이기적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아니 오늘 예배 이후에 저녁부터, 아니 오늘 예배 이후부터 늘 남을 섬기기를, 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복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결단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12월의 21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르는 자들 더위에 지쳐 힘들었을 때 그는 짜증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굽혀 떡을 만들고 먹을 것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음을 상쾌하게 그들이 모든 것을 안위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을 위로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예배 모인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지 않을 2025년 12월 21일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1일
주일 다부 예배 가운데 죽게 하듯 하라. 그저 우리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게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높임 받지 아니하고 남을 위하여 남을 더 대접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 리프레시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각자의 가정과 각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남 대접하기를 하나님 대접하듯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듯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리하여서 참되고 복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위로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남을 위해 섬길 수 있고자 하는, 섬기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광흥교회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